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3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주의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 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조 기사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드라마틱하면서도 영적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나누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창세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대에 작성된 여러 문헌들에도 창조에 관한 기사들이 덜어 나옵니다. 흔히 신화라고 불리는 이야기들 속에는 고대 근동 시대의 세계관 그리고 고대인들의 종교관과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는 특히나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된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신화들의 나오는 내용들을 참조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짜집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 주장들에 대단히 흥미를 갖습니다. 이런 주장에 부하내동하여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또 다른 신화나 우화 정도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좀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 중에 고대 문헌들에 나오는 거 이해해야 할 것인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필적한다라고 말하는 고대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기사를 한 번쯤이라도 정직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들이 전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조잡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한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고대 문헌 중에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훨씬 앞서서 점토판에 기록
되었습니다. 이 서판의 많은 부분들이 현재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서판들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창세기 기록에 나오는 유사한 내용들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바벨로니아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가 고대 근동의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성경이 전하는 창조 기사가 고대 근동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들에 비해서 얼마나 독특하며 위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벨로니아 창조 이야기는 인류의 문화 유산으로 여겨질 만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조악하고 형편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신화에 나온 창조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압수라고 하는 남성 신과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성 신이 많은 자손 신들을 출산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낳은 신들은 매우 거칠고 난폭해서 신들의 세계는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수 신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리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에 압수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된 에아라고 하는 신이 먼저 압수 신이 모든 신들을 제거하기 전에 아버지인 압수 신을 살해해버립니다. 이렇게 바벨로니아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신들 사이에 있었던 대단히 끔찍하고 잔혹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결국 자식에 의해서 남편을 잃게 된 티아마트는 남편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괴물들을 창조하여 그것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무선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녀와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신들 중에서 마르두크라고 하는 신이 선택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신이 바벨로니아의 주신입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 뻘이 되는 티아마트에게 화살을 쏘아서 그녀를 죽인 후에 그녀의 몸을 두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신의 아내이자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티아마트에 나누어진 두 몸이 하늘과 땅이 되었으며 그녀가 흘린 피로 인류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벨로니아 신화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깊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와 비교할 만한 가치와 수준이 있습니까? 바벨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대단히 다신론적입니다. 아주 난잡하고 기괴한 미신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대단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들로 넘칩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이나 신화 속에 묘사된 창조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단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성경의 창조 기사와 무엇 하나 비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헌과 신화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들에는 성경에서 전하는 정교하고 장엄한 서사나 신적인 기품이 깃들어 있는 문체나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난잡하고 괴상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성경의 창조 기사는 내용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당대 고대 시대에 기록된 그 어떤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명부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3주 만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창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이자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아니라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기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자를 지으신 이야기와 함께 최초로 혼인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설에서 여러 차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기원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으로 기억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에 이어서 여자를 창조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혼인의 끈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혼인 제도를 만드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 어느 문서에서도 어떤 종교의 어떤 신화와 우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이고 독특한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명하여 주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이야기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목을 다시 제가 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된 창조 기사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성경만이 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준비가 됐나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본문은 창세기 1, 2장의 마지막 창조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매우 좋게 이루어졌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최초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일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7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창조 사역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을 만드시던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동물은 각각 종류대로 자신의 짝을 지니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만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독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로서의 아담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혼자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완전한 존재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규범에 따라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명은 아담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행해야 합니다. 즉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면서 자신과는 구별되는 여자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남자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큰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홀로 된 자로 있었으며 여자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으며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남자에 이어서 여자를 창조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전까지는 아담은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 있어서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요.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동물로 표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은 남자 혼자서나 여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려 하셨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남자를 지으신 후에 그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과 의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는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를 도와서 함께 섬기고 다스리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의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홀로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돕는 배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자세히 모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남자로서는 온전하고 성숙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혼자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줄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는 그것이 정녕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불평도 없고 감흥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이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 딴에는 그 상황을 만족스러워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충분하지라고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익숙함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뜻을 쫓아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때를 따라 은혜로 그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에서 이같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주시기 전까지 그녀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담에게는 자신에게 상응하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두 차례 언급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조수 혹은 조력자 정도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지배자이고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게네그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돕다, 위험에서 구하다, 죽음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단한 의미 때문에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에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에제라고 하는 말의 속뜻을 여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남성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구원한다. 여자는 남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남자의 부족함으로부터, 남자의 외로움으로부터, 남자의 불완전함으로부터 그를 구해주는 구원자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부족함과 외로움과 불완전함으로부터 남자를 구해주는 이는 대부분 여자입니다. 오죽하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동의 안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여서 남자의 단순한 조수나 열등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력자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창조함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돕는 배필이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데 가장 적합한 대상, 즉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를 도우며 보충해 주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란 창조 6째 날에 지으신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용상으로는 곧이어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신이 지으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좀 생뚱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상 돕는 배필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멜로 드라마가 나오는 중에 갑자기 다음 장면이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던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우면서 옛날 같으면 테레비를 여러 번 치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황당한 전개같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 될 자를 이끌어 오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데는 중대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고자 해서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히 탁월한 존재와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통치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즉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통치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놀랍고도 구별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도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라고 그 하신 의도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지혜와 예리한 지성과 타고난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자신에게로 나온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막 지어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 전에 각각의 동물들의 본성, 그리고 그 동물들이 다른 피조물들과의 구별된 특징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런 후에 각자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공적 사명과 특별한 통치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과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둘째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돕는 배필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때까지 아담은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자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남자만으로 있는 그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는 모든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서로에게 맞는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자신에게 꼭 알맞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중에 혹시라도 그것들 중에서 자신의 배필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애써 찾아보았으나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 중에는 사람에게 진정한 돕는 자가 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동식물은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가 아닙니다. 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만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의논할 짝이 없음을 깨달은 아담은 어떤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고 호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꼭 맞는 배필을 찾고자 하는 더 강렬한 열망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돕고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중에도 혼자서 그 일을 잘 하였지만 돕는 배필이 있었다면, 함께 했다면 더 수월하고 더 행복한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동물들 중에 자신의 짝이 있을까 하여 주의하여 살펴보았으나 그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만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의 앞으로 동물들을 이끌어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 중에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근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무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조차도 협력하여 그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비로소 그가 그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미리 주시고자 약속하신 필요에 가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야 감사를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정확합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절에 이르기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때를 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항상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어주신 일은 아담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였을 때부터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이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자신을 돕는 자를 스스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였을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채워줄 돕는 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던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담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참 이 광경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후손으로 살아가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실 때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람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준비를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그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든 중에 그와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를 그때그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야만 일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를 설득시키셔야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 일, 하와를 만드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강설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여자를 창조하신 이 이야기는 오직 창세기에만 언급되는 그 독특한 기사입니다. 성경 외 그 어느 문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공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인격체요 동일한 특권을 가진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이후에 지음받은 하와는 그의 몸의 일부를 재료로 삼아 지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21절, 22절은 하와는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흙에서 취하여졌듯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도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때에 결국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은 남자를 창조하신 일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와를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이 강설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만 도대체 여자를 남자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필 갈빗대 하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이 표현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의 뼈조각 하나에 불과하니 여자는 남자의 뼈조각 하나에 불과하니 여자는 당연히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성경은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과 불일치를 조장한다라고 분노하면서 성경 자체를 배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 창조와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오해와 조롱과 비웃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빗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주로 사물의 측면, 영어로 말하면 side, 사물의 측면이나 사람으로선 옆구리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의 한 측면을 묘사할 때
또 혹은 성전의 영면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거룩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갈빗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경우는 오직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찰나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갈빗대라고 하는 말보다는 옆구리라고 하는 번역하는 것이 더 그 의미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성경 번역본들이 이 단어를 갈빗대라고 고집하여 번역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를 창조하신 일과 비교해 볼 때에 어쩌면 여자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낱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사람의 한 부분인 옆구리로 만들어졌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질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평등합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피조물로 여기거나 여자는 남자의 억압과 학대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고 여자이기 때문에 관시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문화나 이교도적인 세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지만 흙이 아니라 남자의 옆구리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보다도,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보다도 더 고상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창조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뛰어난 성경 강해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아주 유명한 해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아담의 머리로 만드셔서 아담을 지배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아담의 발로 만드셔서 아담에게 짓밟히게 하지도 않으셨으며, 다만 그의 옆구리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와 동등하게 하셨고, 그의 팔 아래 부분으로 만드셔서 보호를 받게 하셨고, 심장 가까운 부분으로 만드셔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셨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 하나를 잃었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대신에 자신을 돕는 배필이 생겼으니 이는 그가 잃어버린 것을 충족히 채우고도 남는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설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로 지으신 까닭은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거나 남자의 발밑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로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대하여 어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드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경우처럼 흙에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존재하는 남자의 옆구리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물 중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따르면 동물들도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재료에 있어서는 남자와 동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이를 통해서 동물 가운데서는 그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일한 인격체이면서도 남자와는 구별된 기능과 직임을 가진 자로서 남자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존재로서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 이 모든 조건을 가장 안전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는 남자의 몸의 일부로 지음을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인정하고 각자가 서로에게 알맞고 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여 서로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결합하여서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그들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에서 취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혼인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녀를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처음 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치른 실제적인 혼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집례하신 최초의 혼인식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식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규례로 세우셨음을 엄숙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녀가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는 그 유대성과 친밀성이 얼마나 강한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의 실제 의미는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서로 풀칠을 하여져서 서로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는 그 친밀성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인이라고 하는 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둘이 아닌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혼인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인관계는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친밀성을 하나님이 데려오신 여자를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인하게 된 여자는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다른 가문에서 온 그런 생소한 이가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숭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친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면서 주체하기 어려운 감격과 기쁨을 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은 그녀를 가리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가진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그녀를 향하여서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합니다. 여자를 이샤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이쉬와 이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샤라고 하는 말은 이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본래는 동일한 형제를 지닌 존재로서 부부가 되는 남녀는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외에는 나눌 수 없는 혼인의 끈으로 묶여있는 실제적으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혼인한 부부는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친숙한 친밀성을 가진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혼인한 부부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뉘어진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혼인을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혼인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혼인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신 규정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유대감과 친밀성을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혼인은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짐승,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관계를 소와 나귀가 멍에를 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둘은 성질도 다르고 냄새가 나서 함께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소와 나귀처럼 한 멍에를 짊어지고 있을 때의 그런 혼인은 두 사람에게, 가족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기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혼인한 사람은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은 단점이 서로에게 드러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부로 거듭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혼인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남자에게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로 창조하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하와를 그의 옆구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일부로 창조된 돕는 배필에게 자신과 한 몸에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그녀에게 이샤 곧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돕는 배필은 다름 아닌 아담 자신에게서 취하여 만들어진 여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언어학적으로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에 영어로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하죠? 남자를 man이라고 하지요. 여자를 woman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에 모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man입니다. man. 그렇죠? 남자인 man과 여자의 woman에 똑같은 단어가 있죠. man, M-A-N. 남자를 가리키는 m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실은 여자는 man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근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서로 다른 뜻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언급된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동물에게도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칼, 수컷, 네케바는 암컷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이시와 이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2장에서는 1장과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부분을 강조한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그보다 아주 깊은 앞으로 나타날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예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에 남자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교회는 항상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영어에서도 교회를 church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항상 여성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소유격으로 받을 때는 항상 her, her, 그녀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his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성 명사로 여성 소유격으로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올 것을 예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완벽하게 둘이 하나로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그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올 것에 대한 강력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가 찢겨져서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을 때에 그분의 피와 물이 상징하는 보혈과 말씀으로 그분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물과 피와 물로 그분에게 속해진 교회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서 마침내 교회는 그분의 아내요 그분의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고 잠자고 있을 때에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잠시 죽음 가운데 깊이 잠들어 계실 때에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피와 물로 깨끗하게 된 교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로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분의 지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들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여자 창조 이야기는 하와의 탄생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도 매우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그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너무나 중대하고 소중한 보화 같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의 그 사역과 그 행하신 행사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도전과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온전한 작정과 예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와 주권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